예, 8월 7일 우리 8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25장, 26장의 역사를 살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제 이삭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관련된 본문인 25장 19절부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루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께로 나아갔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원역사,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민족 분열, 이런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편지라고 했는데, 이 편지는 이 땅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어떤 각도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각 역사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향과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원역사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그러니까 첫 인물이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물을, 첫 인물을 살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성경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튀어나오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그 역사를 살펴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계시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비록 아브라함과 첫 관계 속에 알게 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일단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이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행동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강제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데, 인간은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 분리된 길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분리된 길은 그냥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오고 싶을 때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끝이 지옥을 향한 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에서 이제 헤매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 그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아담 이후 첫 세대는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멸망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노아를 구원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다시 온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또다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반역의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제 길로 가게 된 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맞지만, 당신의 그 무한한 힘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막 이렇게 무작정 일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한 그 인간들이 자기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냥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예정해버리고 계획해버리고, 또한 자기가 선택한 인물들을 억지로 끌어내서 역사에 등장시켜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막 만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 부르시고, 그러니까 초대하시고, 그 사람이, 그 부르심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순종을 통해 이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듣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행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이 역사가 이렇게 꼬여 보이고 막 뒤틀려 보여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벌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인 이들의 인권과 이들의 이 권리를 인정해 주시며 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상한 대로만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이 역사를 아무리 복잡하게 만든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꿈꾸셨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결국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본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렇죠?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초대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런 동역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일일이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내는 큰 실수도 있었죠. 뭐 아내가 납치당한다던가, 뭐 이스마엘을 뭐 출생시킨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하셨고, 이해한다는 게 용납은 아니어도 그거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록 그 꼬인 것을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스스로 풀어낼 수 없었다고 해도, 바로 그렇게 꼬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그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외쳐 부르고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저들의 마음을 전능한 능력으로 조종을 해서 당신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과 그 초대에 응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비록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실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형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바닥에 있는 그 이 현재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가시듯이 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과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아야, 그 의도를 알아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종의 과정에서 저들이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 무엇이고 그 실패를 통해 어떻게 딛고 일어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알게 되는 친숙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서 결국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국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듯이 우리를 그 친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아브라함 이후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나누어 갈 때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야기의 내용들을 잘 읽고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의 이야기를 살피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죠. 지난주 살핀 25장에 그 이스마엘 족보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9절부터의 이야기, 거기 이제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먼저 주제로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이삭의 이야기의 내용은 마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에 이삭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25장 후반부부터 26, 27, 28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거의 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다양해지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여기 25장 19절에서 34절 이 도입부에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계속되어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무슨 얘기예요? 이삭의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 야곱의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또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이야기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25장에서 야곱은 어떤 인물이고 에서는 어떤 인물인지를 미리 확실하게 알게 해서 그러니까 본론을 읽어갈 때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한 이 서론 부분에서 미리 결론적인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장 후반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내용을 읽어가야 바르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25장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자, 이삭은 이제 40세에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그 60세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가지 못하다가 60세가 돼서야 이제 쌍둥이 자녀를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리브가가 시집을 온 지 20년 만에 이제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된 건데,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 막 너무 발길질을 해대니까 임신하고 있는 상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리브가는 임신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이 첫 아들 에서가 태어날 때 둘째 야곱이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어느 나라의 역사든 간에 항상 그 지도자를 어떤 리더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굉장한 탄생 설화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어쩌면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더 큰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임신 때부터 탄생의 순간까지 좀 특별하게 그렇게 언급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셔서 앞으로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어떤 이 뜻으로 선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미 무슨 운명론처럼 보이잖아요. 정해진 운명론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게 행동하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잘되고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한 종교적 해석을 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묵상할 때 그래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역사의 흐름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면 1장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같이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근거로 23절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고 그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절대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제 역사 이야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23절은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운명을 결정하고 해야 될 역할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미래를 미리 아시는 그 예지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원역사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의 축복받는 어떤 그런 종교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져 지금 각기 제 길로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초대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욕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평범하고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계속되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 야곱, 또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동행길을 걸어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5장 27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를 보는 우리의 눈도 그래야 되죠.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제는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관심했고 자기의 느끼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아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죠. 12장 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낸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장 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25장 그 후반부의 그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큰 관심이 없었던 그 롯과 그의 딸들 그리고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잊지 않도록 이미 그 첫 이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주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25장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의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 읽지 않고 이걸 끊어서 읽으면 완전히 이야기가 이상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25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그래서 이런 큰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야곱은 사기꾼이야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은 야비한 자라고 그렇게 들었던 대로 인식하고 읽어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 함께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존재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고른 사람들만 되는구나. 이건 운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의 신앙의 실력이나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참 형편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굉장히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폈잖아요. 사라도 살폈죠. 이삭도 살폈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레나 누구나 다 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삶이었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보고 또 삶의 성격과 뭐 실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형편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켜 가시듯이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인 나를 비롯해서 그렇게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수두룩한 거예요. 이 형편없음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하나님의 큰 꿈을 품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지금 다 불러 모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야곱이 아주 교활하고 사기꾼이고 야비한 그런 존재라고 자주 설교를 들어왔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27절을 보면 야곱에 대해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27절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을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영어로는 a quiet ma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용한, 차분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사전을 살펴보면 그 뜻이 뭐냐면 blamelessness, integrity, innocence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참고하면 활동적인 사냥꾼인 에서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사실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어떤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테그리티한 성품으로 진실성 있는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많은 실수를 하는 미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허기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어떠한 함이 포커스가 아니라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즉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포커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요, 기대하는 자라면 에서는 전혀 그런 일에 관심도 없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세상의 것과 얼마든지 이렇게 유행을 따르고 그런 롯과 그의 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사회나 장자의 기득권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자권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권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특권은 첫째,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거였고요. 둘째, 부친 사후에 재산 상속 시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재산을 상속받고 또 한 가문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도 장자권을 통해서 가문의 질서를 지켜주시는 걸 지켜가려고 해요. 그런데 단지 장자라는 이 권리만이 아니라 바른 책임, 특별히 믿음의 계승자가 될 때 존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단지 먼저 태어났다, 이 장자라는 명분만으로 그의 믿음과 상관도 없이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상 장자가 가지는 권리와 유익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내용을 살피다 보면 결코 장자권 자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혈통은 장자권을 가진 자에 흘러가는 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둘째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믿음의 혈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스스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 25장 19절부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야곱이 아니고요, 에서라는 인물이 느낌과 감각대로 사는 존재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안목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장자로서 가져야 될 혜택에는 민감해서 동생이 그걸 결국 뺏었다라는 걸 아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자기가 장자로서 지켜야 했던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저 복과 연결되니까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에서는 오늘로 말하면 나쁜 남자, 멋진 남자, 세상의 여자들이 다 찾는 잘 나가는 남자 스타일이었을 것인데 그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눈에 당장 보이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당장 내가 원하는 것에 치중된 태도를 가지고 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서나 야곱은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게 털이 북실하냐 아니냐, 좀 피부가 붉으냐 아니냐 하는 것 외에는 아마도 생긴 거는 똑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이삭이 그 속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몸의 털 외에는 신체나 생김새 같은 외형이 비슷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게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쌍둥이였는데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배웠잖아요. 그 또한 더불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얘들이 15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뭘 배웠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믿음의 역사를 배웠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은 결국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 창세기의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는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25장 후반부는 이렇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바르게 보게 할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더불어 계속되는 이 이야기를 잘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26장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흉년을 맞은 이삭이 또 이집트로 식량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가야 했던 그런 상황과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대 팔레스틴 지역에 흉년이 와도 항상 그 애굽은 그 나일강의 혜택으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식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만나면 대부분이 당연히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이 이삭이 이제 해변길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먼저 블레셋 지역인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말하죠. 이 땅에 머물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으며 약속을 받는 것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께 전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들었을 때 이삭은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흉년이었어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고 이게 앞뒤를 가릴 게 아니라 양식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믿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처럼 그 땅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교육하지 않았어도 이삭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말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의 덕으로 그렇게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고 소개받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의 삶을 스스로 살았던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면서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그런 사람들과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구한 게 아니고요. 이삭 자신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혜택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 같은 혜택을 받고서도 둘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과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전체를 다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등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나중에 시나산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기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기록으로 전달되지 않았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이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이 예시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인의 삶은요, 그냥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시간 나면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런 전달자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쁘게 듣든 좋게 듣든 저 서울역에서 띠두르고 불신지역 믿음은 천당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거부방을 일으킨다고 해도 결국은 전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온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종할 것이냐 안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것이냐 알 것이냐,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갈 거냐 안 갈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고 인턴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고 봉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결정하는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배우고 싶지 않아서 못 듣는 거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찾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일부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냥 쉽고 먹기 좋은 것들만 주는 그런 병폐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히 바르고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 수 있는 길들은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성실하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장에 계속되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배웠던 이 성경적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이곳에서 또 우리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의 마지막 절도 보면 이제 지금 25장 후반부를 통해 말하고자 한 그런 의도를 또 전해줍니다.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그런 길들을 가고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26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분히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를 찾으시는지, 믿음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분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또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듣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물론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위안을 위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 철부지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썩어가는 세상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 그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시죠.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고 알게 됐지만 결국 그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어갈 수 있는 약속의 백성으로 함께 걸으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렇게 반응했던 이삭, 그리고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그런 내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원칙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타협치 않고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에 집중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삭이 살았지만 이제 이삭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도적으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목사나 리더들의 안내를 받겠지만 늘 그렇게 의존하고 우리끼리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의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온전히 성장하여 믿고 반응하여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로 자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 나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신 영적인 지체들, 목사나 리더들을 통해 이삭과 같이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돕는 이들을 자꾸 의존하고 의지하며 마치 영적인 불구자처럼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무도 형편없는 내 모습 이대로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일을 에서처럼 내팽겨쳐버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어린애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이 천국의 길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왔고 이제 이어지는 인물 이 이삭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소개되는 야곱과 또 하나님 이런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의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우리 영적인 지체들, 리더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 이제 소개를 받았으나 이제 스스로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돕는 이들을 자꾸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마치 영적인 불구자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모습, 이 형편없는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에서처럼 자꾸 내팽겨쳐버리고 모른 척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이제 야곱과 같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핑계대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 담대히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